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영광을 돌립니다. 오로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 추한 것들, 악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참으로 나올 수 없고 찬양할 입조차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히 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독생자의 이름으로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삼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971년에 그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66년에 뮤지컬로 발표가 된 그러한 작품입니다. 원작은 19세기 말에 러시아에서 살던 한 유대인 작가가 만든 원작입니다. 제목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인가 그 연결이 돼서 그 영화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볼만한 그런 권할만한 아주 참 귀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딸을 5을 가지고 있는 한 가장이 그 딸들 시집 보내고 하는 일들 포함해서 참 일이 많아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이고 남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셋째 딸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와서 선언을 합니다. 참 허락해 주기가 마음이 무거워요. 그 양복쟁인데 재봉 틀도 하나 없어가지고 중고품을 하나 사려고 돈을 포차게 모으다가 결국 드디어 중고 재봉틀 하나 살 돈을 모았다고 결혼하겠다고 온 겁니다. 그 가만히 보니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을 먹고 허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결정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가서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집에 가서 자기 마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허가를 구합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일상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뭐 밀가루 반죽을 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꺼내니까 뭐 화가 나는 거죠. 마나님이. 이 돈도 없는 가난한 그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서 잽싸게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빼꼼히 쳐다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 딸을 그 펄칙이라는 청년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어. 뭐라고요? 가난한 그 청년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저보다 더 사납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참 좋은 청년이야. 마음에 들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딸애도 그 청년을 참 좋아하고 사랑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나. 세상이 많이 바뀌고 우리는 이제 구닥다리 사람이라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 걔들한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욕합니다. 골대, 당신 나를 사랑하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느냐고요? 제가 좀 이게 사납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납게 그렇게 들으십시오. 하여튼 얼마나 그 마나님이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내 딸이 결혼을 하는데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만. 자, 가서 낮잠이나 자고 아마 당신 지금 점심 먹는 게 소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헛소리 말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 당신 나를 사랑하오. 당신 바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느냐고요? 지난 25년 동안
당신 옷을 내가 빨아줬습니다. 밥도 해주고 집 청소도 하고 당신 애들도 낳아주고 암소도 우유도 짜고 25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사랑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여보,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결혼식 날이었어. 나는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저도 그랬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르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서로 살다 보면 사랑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나를 사랑하오? 난 당신의 아내예요. 알아요. 당신 나를 사랑하오? 당신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뮤지컬 영화인데 그 최근에 나온 뮤지컬 영화 중에 레 미제라블, 그 영화의 이게 아마 모델인 것 같아요. 71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제 거기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마나님이 노래를 불러요. 가사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25년 동안 함께 살았고 싸우기도 했고 배도 같이 골았고 침대도 같이 썼다. 이게 사랑이 아닌가? 이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가 사랑이겠는가?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들 하나도 우리 사는 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뒤에 서로 사랑하는 걸 안다는 게 참 좋구나 하고 노래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제자들이 만납니다.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처음 만나 따르기 전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나가던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서 3년 동안 제자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옛 생활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로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옛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새 사람이 되고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이제는 구별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전에 하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하였지만 하나도 잡지 못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수고하며 지치고 낙심하고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고기를 잡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옵니다. 그야말로 날새였어요. 이제 빈 그물을 거두고 집에 가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배는 호숫가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물가물해서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아마도 생선을 사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갓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사러 온 손님이구나. 그러나 잡은 것이 없으니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믿져야 본전이란 말. 참 좋은 말입니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맞았습니다. 대단히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기하고 가장 낮은 바닥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 좀 일찍 오셔서 했으면 덜 지치고 피곤할 텐데 왜 지금 오셨을까? 밤중에 한참 애쓰고 노력할 때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들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하며 인내하며 결국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구원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역시 특별히 사랑받던 그런 섬세한 제자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기쁨이요 감격이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함께 계신다. 찾아오신 예수를 알아보고 위로받고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기쁨과 위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우통을 벗고 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그런데 주께서 오셨다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챙겨 입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예수를 맞으러 가는 것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서 그리고 얕은 물가를 뛰어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 전에 기억이 떠오릅니다. 밤에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물 위로 뛰어내렸던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또 다시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겉옷을 챙겨 입습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벌거벗은 몸, 이 세상 속에서 행하던 삶을 깨닫고 돌이키고 이제 경건과 삼가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새 삶으로 예수를, 새 옷을 입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께서는 내 곁에 찾아오십니다. 깨닫고, 이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새로운 삶으로 맞이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저 물고기가 가득 담긴 채 잠겨있는 그물을 끌고 호숫가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베드로가 일찌감치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부지런히 그물과 함께 호숫가로 도착했습니다. 잡은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이제 그 많은 물고기와 동료들을 다시 한번 뒤로 하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내린 베드로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뒤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돈, 쾌락, 오락, 사람 등등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누릴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아침에 주일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나오십니까? 바로 물 위로 뛰어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뒤이어 호숫가로 도착합니다. 예수와 베드로가 숯불을 피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나리타 공항에서 한번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하루를 머문 적이 있는데 아침을 먹으러 갔더니 아침 식사에 생선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생선을 잘 먹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여기도 그렇고 구운 생선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준비하신 생선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빵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준비한 그리스도의 성찬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께 나올 것입니다. 영혼의 풍성함과 시원함을 주십니다. 천국의 잔치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잡아 그물에 끌고 온 생선을 가져오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호숫가에서 멀찌감치 물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게 하신 것,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싱싱한 생선을 구워주시기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빵을 떼어 나눠주시고 생선도 함께 나누십니다.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가만히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잡은 물고기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삶의 터전인 갈릴리 호수, 그리고 구운 생선과 빵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조금 있다가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했던 베드로의 고백, 오늘 네가 다시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듯이 오늘 이 순간에도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이 경건한 삶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가 나를 믿은 까닭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기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알기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물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짐작을 해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기록에 3번째 물으시니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잡히신 밤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 3번 부인한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지도 몰라요. 메이크업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모두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1절에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주관적이며 인격적인 개인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의 옛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십니다. 양들입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께 배우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라는 말, 배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배웠으니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심하고 지켜야 할 가장 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성찬을 나누시며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사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